아버지 하나님, 새 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인도해 주셔서 연말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도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의 떡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모든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 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는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제 이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이렇게 찬양으로 연말 남은 오늘과 내일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11장 초반부를 봤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합니다. 배터리가 약해요. 좀 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아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습니까? 비평학자들은 기절했다 라고 비평을 하긴 하지만 진짜 죽었습니다. 그 죽은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장사 지낸 지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하시면서 의지할 곳이 없었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 인간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뭐요? 미친놈이라고 잡으러 왔었잖아요. 가족도 버림 당했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지상생애 하시면서 오직 의지했던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로의 집이었죠. 쉴 곳이 오직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자,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베다니라는 이 곳에 마르다가 예수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나가 맞대.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집에 뭐 하고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까지 제가 생각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집에 나가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로.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거든, 아니면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집 밖에 있는 사람이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을 대표할까요? 일하는 사람. 집 밖으로 나가야죠. 돈을 벌어야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집 밖으로 나가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집 안에서는요, 이제 앉아있다 그 말은 뭐예요? 힘 뺐단 말이죠. 휴식, 또 안식, 평안,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죽어 있든지,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고 일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든지. 자, 지금 인생 속으로 예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이제 들어오신 것이죠. 여기에 무덤에 잠자고 있는 이 나사로를 잠깐 좀 보지요. 나사로의 인생을 좀 보겠습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나사로 밑에 두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빠입니다. 이제 오빠가 아니죠. 뭐예요?
아빠, 엄마를 대신합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 말 뜻이 히브리어로 엘하자르, 헬라어로 나사로.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가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 도움만이 나를 살게 한다. 근데 뭐요? 두 여동생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소년 가장이 된 거죠. 나사로의 인생은 참 고달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 두 여동생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린 나이에 두 여동생을 챙기는데 다행히도 마르다가 잘 집안 살림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둘째 여동생 마리아가 가출을 자주 합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힙니다. 죽게 되었을 때 뭐예요?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비록 가진 것 없지만은 좋은 집 아닌 누추한 집이지만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 자주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예수님께서 지상생애하실 때 유일한 안식처, 가정의 분위기를 맛봤던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조문하러 왔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참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하지만 나사로는 뭐예요? 분명히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그 무덤은 이미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저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이런 사람의 경험을 봅니다. 죽어간 사람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부모, 내 조부모님들 이미 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없고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 없죠. 다 우리는 결국 목적지가 뭐예요? 저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보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프죠. 슬프죠. 너무너무 괴롭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지만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지 그 죽음을 당할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96년 9월에 덕유산 뉴스타트 연수원 총무를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왔습니다. 27살. 대학 한 3학년쯤 됐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목포중앙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셔요. 정말 교회를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복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팔이 아프대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뭐 살다 보면 팔 아플 수도 있죠. 뭐 심각한 것도 아니고 팔인데 뭐 이제 약을 좀 지어주고 몸살인가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뭐 몇 달이 지나도 아픈 팔이 낫지가 않아요. 병원 갔죠. 의사 얼굴이 심각해요. 더 큰 병원 가보라. 큰 병원 가서 진단 받은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아요. 근데 재생이 안 되는 거죠. 피가 조혈모 세포에서 항상 좋은 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량피가 만들어지는 게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아주 백혈병보다 더 극악한 그런 이제 병이었죠. 그 진단을 받고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삶을 더 깊이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더 뭐 어떻게 좀 그렇게 경건하게 생각하는데 이 청년은 남은 생에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먹고 마시고 더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자기의 백명은 숨기고 같이 술 마시고 디스코텍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놀고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 즐기자. 그런 꼴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는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죠. 어느 날 어머님이 새벽에 집을 나서서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집 앞에. 들춰보니까 뭐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다가 쓰러져 집 앞에서 잠드는 아들을 본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아픕니까?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제발 이렇게 살지 마라.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좀 뭐 할 말이 없죠. 그때 이 어머님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 좀 들어줘. 덕유산 뉴스타트 연수원에 가서 딱 한 달만 있다 오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줘요. 그래서 끌려온 거죠. 엄마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밥이 맥힙니까? 현미 지식이 맥혀요? 맨날 그냥 소주잔에 삼겹살에 그러던 청년이 술 담배 쪄들어 있죠. 강의실에 와요. 그냥 잠만 자고 뭐예요?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고 밥 3일 동안 안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이제 사이에 겨우 좀 꾸역꾸역 누웠고. 근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 강당에 갔다 온 사람들마다 매일매일 또 같은 방 쓰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얼굴빛이 달라져요. 강당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얼굴빛이 달라지는가?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강당에 왔어요. 강당에 왔습니다. 가장 뉴스타트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죠. 강당에 와서 가만히 팔짱 끼고 이제 다리 꼬고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강의 말씀이 진행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탁 뭔가 느낌이 와요. 아, 그렇구나. 요거. 제가 전도회 할 때나 또 뭐 신앙 부흥회 할 때 이걸 표로 많이 씁니다. 아, 그렇구나. 한 몇 년 전 충남 이 남부 북부 지역에 이 장막 부흥회를 여기 가까운 온천에서 한번 했는데, 야,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깨달은 거죠. 뭔가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뭐가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이게 느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구나. 어머님의 신앙까지 이해되어지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27년을 살았구나. 오, 하나님, 이제라도 죽기 전에 이것을 깨닫고 죽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괜찮죠? 네, 괜찮아요. 죽어도. 왜요? 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대로 죽어도 그는 분명히 구원 받겠죠. 예. 오른쪽에 십자가, 오른쪽에 못 박힌 강도처럼. 자, 그때부터 담배가 끊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었죠? 예. 술이 먹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니까 뭐가 변했을까요? 예, 몸이 변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됩니다. 9월이었죠. 12월. 11월에 병원 가 진단 받아보니까는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오네요. 11월에 다시 왔어요. 내년에 복학해야지 하니까 왔어요. 아니요. 나 복학 안 합니다. 봉사하다 죽겠습니다. 그래라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요수양병원으로 발령받아서 이제 이동하게 됐는데, 버리고 갈까요?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야죠. 데리고 가서 저의 모든 걸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의 병명이 뭐였는가? 니틀 소목사. 니틀 소목사. 제가 한 모든 걸 노래지도, 웃음치료, 체조지도 모든 걸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 청년을 알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감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필리핀 깔람보 요양까지 데려가서 같이 이제 환자들 연수할 때, 그때도 이렇게 항상 제 옆에 이 청년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온천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뭐죠? 화산이 그 끓고 있는 따까이 땅인가 어딘가 뭐 하여튼 가기도 하고 그대로 저를 흉내냅니다. 어린 시절 설렘으로 잠을 설치고서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소풍.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선명한 그날처럼 온기 그러하다. 가슴에 담아두기 힘든 웃음을 쏟아내며 이 청년.
피스메이커, 또 웃음 메이커였죠. 지리산 노고단 산상기도회에 한번 전 직원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개인 기도를 다 시켰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근데 꼭 제 옆에 와서 기도를 하래요. 야, 좀 저리로 가. 싫어. 아니요, 목사님 옆에 있을래요. 저리 가라니까. 제가 멀리 숨어갔어요. 못 따라왔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모일 장소로 오는데 그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 이 죄인을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몇 년 사셨어요? 33년. 짧게 살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을 그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오래 살고 길게 살기보다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픈 몸이 낫게 하소서. 예수님을 발견하여 영생을 얻게 하소서. 이를 위해 저의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98년 바로 지금 이 즈음에 초겨울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화장시켜서 바로 뒷산에 있는 이 봉화대에다가 그의 가루를 다 뿌렸습니다. 남은 가루는 제가 저 회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네 몸속에 살아있다. 이 청년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좀 더 오래 살지,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좀 잘 지키고 살지. 근데 그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 짧은 2년 동안 제가 뉴스타트 경험한 한 4, 5년 동안의 경험 중에서 이 지훈이랑 같이 할 때가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렇게 죽을 병 걸린 청년도 저렇게 이슬 같은 이 나이에 저렇게 사는데, 저는 그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친구 지훈이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죠. 정말 그 사람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모든 자타가 모범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인데 죽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언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죽었단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 뭐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어날 거예요. 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 지훈이가 부활하면 반갑다.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살자. 살자 같이. 하늘에서도 우리 뉴스타트 하자. 왜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낫게 하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라고 했는데 죽게 내버려둔 거예요.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 기도를 사실 외면한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둔 것은 병 낫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병이 낫지 않을 때 실망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한 그 쓰라린 고통이지만 그 고통 뒤에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고통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 부활의 축복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이 부활한 다음에 이 마르다 마리아가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런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 큰 행복,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부활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당하는 이 고통, 오늘 당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혹은 나의 죽음, 그것은 그 큰 기쁨, 그 큰 행복, 그 큰 영광,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늘나라에서의 어떤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황익환 장로님은 항상 경험하고 계시지만 체험 못 해봤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께서 움직이십니다. 분명히 죽었죠. 근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 깨우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병 고치는 축복이 아니라 무슨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 세상을 살면서 잠깐 기쁨과 행복과 건강과 평안을 누리기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건강을 잠깐 내려놓게 할 수도 있고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장수하는 것보다 짧게 살게 할 수도 있고 그 큰 기쁨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롭게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는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싹이 나고 이파리가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그 모든 자연계의 섭리는 누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누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반응했을 뿐이에요. 제가 뭐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참 많은 교회를 목회했어요. 안천교회, 남원교회, 또 보성교회, 동시에 보성 본부교회 목회도 하고 또 이제 이민 목회도 하고. 근데 목회한 교회마다 죽지 않은 성도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호상이 아니고 아주 그분 참 잘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안타까운 죽음. 발령받아 간지 일주일 만에 그 30대 초반의 젊은 이 교회 기둥이 남집사님이 예쁜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또 어린 아들딸이 있는데 갑자기 공사장이 1층에서 떨어졌어요. 1층에서 떨어지면 뭐 크게 뭐 다칠 정도죠. 잘못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먼저 떨어져가지고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나사로는 자신이 병든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무리해서 그랬겠지. 근본적으로 몰랐습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부활했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왜 부활했는지. 그냥 나오라 하니까는 일어서 나오네요. 수위 두르고. 풀어 놓아라 하니까는 딱 풀어지니까 뭐요. 마리아와 마리다가 달려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기쁨의 만남을 가졌었죠. 근데 또 죽지요. 또 죽었어요. 나라가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산 게 아니죠. 근데 또 죽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사로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시키는 것 자체를 유대 지도자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군중들이 더 예수께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특공대를 조직해서 위협을 했었죠.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나사로가 했던 것,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사로가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의 고삐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나사로였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음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침례를 통해서 뭐요? 죽음을 경험했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뭐예요? 부활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 세계에서 진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지 않으니까는 깨어나요. 기절신앙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 자아는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후에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타신 나귀의 곱비를 잡아요.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면은 예수께서 타신 나귀를 우리가 곱비를 붙잡고 인도하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시대적인 기별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예루살렘 입성. 지금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이 지구성으로 입성이죠. 그럼 지구성으로 입성하시는 나귀 타신 예수님의 그 재림의 곱비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그거 뭘 의미해요?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전하고 재림을 촉진하는 나귀 곱비를 잡는 신앙이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예수님이 타신 나귀 곱비를 잡는 나사로처럼 우리도 그러기를. 결국 나사로가 다시 죽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가 당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사형수들은 막 오줌을 질질 싸고 욕을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나사로는 뭐예요? 아주 잠자는 듯이 하루 우리의 일과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언제예요?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다 누워서 잠들 때 그게 죽음이에요. 나사로가 이제 다시 잠듭니다. 다시 죽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죽어요? 잠잘 때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이렇게 잠들 필요가 있죠.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죽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부활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가 먼저 죽어요. 우리 이곳에 계신 이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먼저 죽어요. 예,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차례 들어보면은 하지만 차례는 없지만은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죠?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뭐 아이들 공부 다 시켜서 출가시켰고 이제 우리 부부 둘이만 이제 살면 되는데 봉사할 기회를 주시니 더 봉사하고. 세상에 뭐 미련이 뭐가 있어요? 뭐 집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다 주시는데. 부활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마십시다. 자,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2020년 오늘 이 마지막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 죽읍시다. 죽어야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 감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바로 연말이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들 많이 힘들었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살렘 동산에서 저희가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죽는 경험, 아침마다 부활하는 경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곱비를 잡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곱비를 저희들 잡으며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사전동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